지난주에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자 하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이제 남자의 자리, 다시 말하면 남편의 자리는 영적 가장의 자리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몸을 만드는데 우리가 수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못 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 조한 티처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남자로 태어났다고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얼굴은 남자고 서서 오줌 누고 뭐 다 남자지만 그렇게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남자는 아니다는 거죠. 남자다운 체격과 성격을 가졌다고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영적 가장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가족을 목숨 걸고 지키는 또 이끄는 그런 남자가 오늘 대장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남자를 가리켜서 영적 가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가장의 자리는 우리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과업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 아내들에게 또 여자들에게는 남편을 대장부로 눈을 감을 수 있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이 영적 가장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대장부가 되게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나 자녀가 대장부가 되게 하는 이것은 우리 본능 베풀로서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해야 될 과업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이 말 듣고 또 결혼 안 하겠다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부활주일을 창립한 20번째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이 부활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성탄절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라면은 부활절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라고 아멘이라고 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의미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문을 갈 때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죠.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또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방문한 장례식장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오라비가 질병으로 앓고 있다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뒤에 두 누이가 마음이 힘든 상태였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을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한 말이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던 마르다입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자기 오라비가 죽고 장사 지낸 뒤에 오신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장 후반부나 11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요단 강가 세례 주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오리 되는 길을 이렇게 오래 있다가 오지는 않았을 거고, 북쪽에 요단강 요단 갈릴리 호수부터 내려오는 요단 강가, 거기가 주로 세례 요한이 많이 세례 주던 곳이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천천히 걸어서 오면 하루 이틀 길이 걸리는 거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데 하루 이틀, 또 오는데 하루 이틀, 거기다 예수님이 이틀 또 지체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나사로는 죽고 장사 지낸 뒤 4일이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섭섭 안 하겠어요, 그죠? 빨리 와서 기도해 주셨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해서 아주 장례식 끝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런 섭섭한 가운데서도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돌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이미 장례식은 다 끝났으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위로와 평강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란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너무 무시하는군요. 저도 그 정도 믿음은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길이 있어.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왜 이걸 또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는 핀트가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핀트가 맞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 자기 말을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순회 가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자기 할 말을 못 하잖아요. 비슷한 상황. 그런데 저 마르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걔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인생이 끝나고 종말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또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마르다에게도, 그죠? 오늘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주면 나을 거다, 안 죽고 나을 거다 하는 믿음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좀 단정 짓지 마라. 여러분 뭘 결정하고 나서 나한테 오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같이 의논하고 결정.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섭섭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제가 하는 말이 다 진리는 아닐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 있다면, 한 가족이라면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생각이겠죠. 목사님 바쁘고 힘든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게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을 걸로 알지만은 그 뒤에 힘들어지면 그게 더 신경 쓰입니다. 우리 12학년이 이제 2월 달에 시니어 트립을 잘 다녀왔잖아요. 작년에 학생들과 부모들이 거의 데모 수준으로 시니어 트립 안 가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몰라서 끝까지 시니어 트립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시니어 트립을 잘 갔다 왔어요. 네. 정말 갑자기 이제 사업이 어려워져서 시니어 트립 갈 비용이 없는 내가 학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너무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갔다 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소통을 할 때 저희 집 사람으로부터 제가 책망받는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듣겠어. 난 못 알아듣겠다. 아시죠?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게 왜 안 좋아?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될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옆에서 보고 안 와봐. 지금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자꾸 그렇게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주면 힘들어. 이런 근데 이제 그 학생 부모님이 지난주에 잠깐 만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가 거의 풀 스칼라십을 받고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냐, 그 걱정을 하고 한국으로 가냐, 이런 차이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 시니어 트립 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단정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쓰고 묻고, 길이 정 없으면은 그때 가서는 결정해도 되지만, 오늘 말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기도만 해줘도 죽을 우리 오라비가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생명을 뺏기도 하고 줄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야.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종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교회를 처음 찾아갔을 때는 사실 교양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가 교양이 되고 종교가 될 때 고려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평안해야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교회 갔다 왔는데도 막 불안하고 갔더니만 싸우기만 하고 이런 거 보면 각오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종교를 택해서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지. 그 이슈. 또 사회적인 평판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또 한성교라는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느냐. 또 공동체 규모와 건강함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소속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안정감. 우리 왜 뭡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홈플러스는 망하고 이마트는 잘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내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저렴하면서도 물건을 구입할 때 그곳에서 아주 좋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구매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월마트 같은 것이 우리나라 안 되는, 미국하고 다른 개념, 이 컬처가 다른 거예요. 또 그 종교가, 그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가 교양이고 종교일 때 고려해야 될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죠. 죄 용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영생한다든지, 천국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기독교가 교양이고 종교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슈들이에요. 반면에 이 죄 용서나 하나님의 자녀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부활 같은 이슈는 기독교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이슈,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슈들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이란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죽었음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이 경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와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더 이상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도 그 허리에 붙어서 죽었다라는 컨셉이 성경의 컨셉입니다. 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너 이제 죽은 것으로 쳐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허리 옆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릴 때 우리가 그 창자국에 함께 찔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7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허리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레위는 존재도 안 해요.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아직 3대 4대째죠. 아직 씨앗도 안 만들어져 언급되는데 그걸 허리에 붙어 있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죽어지는 원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첫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선물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스승이고 좋은 선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끼다가 잘못해서 개죽음 당한 그런 성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욕먹을 짓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이 뭔가 그런 거 신경을 쓰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려고도 하잖아요. 좀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보람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다 헛것하는 이야기죠. 헛걸 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는 이야기지. 다음 생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빼앗고 하는 그것들을 절제하며 좀 포기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조심하고 염려하고 자제하고 했던 것이 뭐냐.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나를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죽여주는, 그 죽음에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한다 하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형이 사각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것이 영생이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형이 상학적인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형이하학적인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실제로 5,000명과 7,000명을 먹인 것이 뭘 중요하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미닝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팩트가 뭘 중요하냐? 죽음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신앙이라는 그 미닝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팩트에 의해서 관념이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이 팩트로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되지 않는다면 관념적으로 내가 영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생이라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들은 우리 눈앞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무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이 목격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그렇게 겁쟁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제자들이 행동이 송두리째 달라진 변화,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신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골방에서 의논했던, 야,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자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부활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전신 척추가 마비된 사람이 손과 발을 다시 움직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요즘 붕어를 얼렸다가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하니까 살아나더라, 뭐 그런 실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은 영생할 수 있다 하는 희망도 주지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깃은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오늘 제자들이 같이 가서 봤잖아요. 죽어서 3일 지나 나흘째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내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행동이 달라지지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서야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었고 비로소 제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죽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앞길을 막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에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죠?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하찮은 일로 마음에 흔들렸어야 되겠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왕의 신하, 요즘 뭐 가치로 좀 한 3조 4조 되는 돈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질. 그런데 200데나리온 빌려간 동료,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일당 30만 원 치면 6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3조 4조 은혜를 입은 사람이 6천만 원 그것 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 3조 4조 탕감받은 것은 야, 이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은혜를 입은 거야. 그다음에 이건 6천만 원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건 별개로 하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섰으면은 돈이 좀 없는 거, 건강이 좀 부족한 거, 애가 좀 말 안 듣는 거,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거, 인간관계가 좀 힘든 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왜 우리의 심령을 흔들기까지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선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신앙의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는 큰 방향, 큰 그림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르다의 집에는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곳이야말로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발버둥 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흐름의 주 방향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